종교개혁지 답사 보고를 드리는 시간에 봉독해드린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9절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사수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세세토록 영광을 우리 주님에게만 돌려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호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씀하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00년 넘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왜곡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캐톨릭 천주 교회입니다. 로마 캐톨릭 천주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한 것들 가운데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황 무호설을 들 수 있습니다.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교황의 말에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똑같이 올려놓고 어떤 때는 그냥 교황이 말하면 성경 말씀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교황 무호설이죠. 그 다음에 신부의 사죄권입니다. 신부가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하지 못하고 신부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럼 신부가 대신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고해성사. 근데 성경에 보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천주교회에 왜곡한 것, 세 번째는 마리아 숭배를 들 수 있습니다. 마리아 종신처녀설,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동생들 낳은 거 성경에 마가복음 6장 3절에 다 나와 있는데 종신처녀설을 지금도 주장해요, 천주교에서. 마리아 부활승천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성경과 어긋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 연옥설이라는 거 들 수 있죠. 성경에는 연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천주교에서는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후손들이 잘하면 연옥에 있던 조상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건 말도 안 되죠. 자기 믿음 가지고 예수 잘 믿었으면 천당 가는 거지, 무슨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한다고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상이. 근데 그거 지금 천주교에서 가르치죠. 그 외에 또 보겠습니다. 제사의 합법화. 전에는 천주교에 제사 안 드렸는데 2차 대전 때 독일과 일본, 이태리가 동맹 맺으면서 일본이 이태리 정부에 부탁하고 이태리 정부 군부가 로마 교황청에 압력 넣어서 제사 지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교황 피우스 12세가 제사 지내라 그래서 지금까지 지냈죠.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황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도 성찬식 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식 때 포도주 떡 우리가 다 나누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신부들만 포도즙은 자기들만 홀짝홀짝 마시고 교인들에게는 안 줘요. 예, 화채설 주장하면서 이게 성찬식 때가 되면 이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예. 이제 하여튼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당 안에다가 소위 성상이라는 거, 이 조각품, 베드로, 마리아도 꼭 아기 예수님 아는 마리아만 많이 갖다 놓죠. 별 조각품, 그러니까 꼭 절간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은 유럽에 특별히 가보면 절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막 성화로 그림으로 꽉 차 있고 조각품으로 꽉 차 있고 그래요. 예. 지금 그림 좀 보여주세요. 베드로 성당 로마에 베드로 성당 짓느라고 면제부 그거 팔았잖아요. 근데 저 안에 지금도 가면은 각종 조각품으로 가득 차 있고 특별히 뭐가 많이 있냐면 그 교황들 가운데 좀 괜찮게 사역했다는 사람들 전부 미라로 만들어서 죽은 송장 갖다가 전부 예배당 안에 갖다 놓고 거기서 빌고 그래요. 가보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베드로 성당 내부 얼마나 복잡한지, 예. 하여튼 온갖 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종교 개혁 당시까지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 그러면 전부 잡아다가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시키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600만 명 이상 죽었다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5천만 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많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천주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가 초대교회를 박해하면서 사람들 죽인 영상 그거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했다. 칙령의 내용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인정하며 성직자들에게는 병역 및 세금을 면제해주고 사법상의 특전도 베풀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특혜 속에는 콘스탄틴 황제의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었다. 중세 종교 암흑세기 동안 5천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다.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이들을 평화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속이는 일이다. 유럽 산마리노 공화국의 중세고문 박물관에는 그 당시 사용되었던 고문 기구들이 보관되어 있다. 아이언 메이드, 일명 철갑 처녀는 중세를 대표하는 고문 기구 중 하나다. 관 안에는 강철로 만든 20cm의 철침이 가득 박혀 있는데 사람이 관 속에 갇히면 온몸이 날카로운 철침에 찔려 치명상을 입게 되고 출혈 과다로 서서히 죽게 되는 것이다. 바퀴 모양의 고문기구는 처형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좁은 바퀴에 사람을 매단 다음 불이나 송곳 위에서 반복적으로 돌린다. 또한 사람의 사지를 바퀴에 결박해 쇠막대기나 망치로 내리쳐 뼈를 부수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이들은 바퀴에 묶인 채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종교재판소는 거기까지만 보죠. 되도록이면 시간이 많으면 뭐 이거 상당히 제가 줄인 게 11분짜리고 1시간 반 정도짜리로 돼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로마의 카타콤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카타콤베라고 지하 동굴입니다. 지하에 그 시체들 묻어뒀던데 2층, 3층 지하인데 지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그 지하 동굴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입구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내자 없이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하 2층, 3층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만 나와서 활동하고 낮에는 거기 숨어 있고 그러는 데가 카타콤베입니다. 나중에 로마에 가시면 여기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사진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콜로세움입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자만 나오면 잡아다가 죽이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랬죠. 저 검투사들 검투하던 데인데 여기 한 6만 명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데 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소아시아 가파도기아에 있는 유적인데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이제 동굴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가도 심하니까 이렇게 피난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유적지입니다. 예. 됐습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의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선 운동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마침 내년은 종교개혁 운동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 6개월 먼저 동서울로의 팀이 답사를 가게 돼서 저도 마침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공짜표가 나온 게 있어서 같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외국 나가면은 이제 열흘이고 보름이고 한 도주 이렇게 있다 보면은 좀 배탈이 나지 않을까, 물도 갈아 먹어야 되고 음식도 다르고 그런 걱정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외국인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의 배가 제일 훈련이 단련이 잘 됐더라고요. 고추장, 된장, 마늘, 양파, 복잡한 걸 다 먹어가지고 웬만해 가고는 끄떡없어. 배탈도 안 나고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할 때 잘 먹여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걱정 없이 잘 갔다 왔습니다. 전에는 이제 좀 전에 갔을 때하고 달라진 게 있었는데요. 전에는 이제 가면은 일본에서 왔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서 왔습니까? 그럼 물어봤어요. 세 번째로 한국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꼭 그랬어요. 자파니스? 아니라 그러면 차이니스?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코리아? 그럼 물어보면 이제 그때야 대답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딱 우리가 가면 제일 먼저 코리아 그래요. 그러면 예스! 그러면 그쪽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우리말로 인사해요. 식당에도 가면요. 전에는 한국 사람인 거 확인하면은 빨리빨리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맛있어요. 그러고 한 50, 60 된 사람 보고 노처녀. 한 50, 60 된 사람이 앉아있으면 노총각. 그러고 한국말로 해요. 네, 맛있어요. 그러고 그 노점상에 이제 가면은 물건 파는 사람들 $5, $2 그러잖아요. 비싼데 어쩌 그러면. 안 비싸요. 깎지 마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한국말로 그래요. 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다니고 노총각, 노처녀 그런 말을 가르쳐 줘가지고 다 잘해요. 외국 사람들이. 터키나 이런 유럽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외국에 가면 그 나라에 며칠 있으려면 적어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알고 지내는 게 좋잖아요. 예? 제가 이태리, 독일어, 프랑스어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시간 없는데. 예? 이태리 말로 안녕하세요는 본조르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독일 말로 감사합니다는 땅케입니다. 예. 체코 말로 감사합니다는 됐고요. 예. 이태리 말로 감사합니다는 그라제잉 아니에요. 그라제. 예. 예. 우리가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의 횡포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주교회가 그토록 거침없이 1000년이 넘도록 왜곡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국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까지 해서 1000년이 넘도록 온 유럽,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를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회가 이런 횡포를 부릴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요, 로마 교황청의 교황권과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직결되어 있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왕들을 막 교황이,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임명도 하고 그냥 거둬들이기도 하고 그러던 때였어요. 그리고 뭐 독일 같은 나라도 사실 전부 로마 제국의 관할하에 있었고, 독일이라는 나라로 공식으로 출범한 지는 사실 미국 역사보다 짧거든요. 예. 그게 몇백 년 안 됐어요. 한 150년, 200년 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 운동의 시점을 마틴 루터가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던 1517년으로 이렇게 잡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먼저 100년, 200년 먼저 종교개혁 운동에 나섰던 분들이 있었다. 그분들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위클리프와 체코의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클리프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클리프는 루터보다 164년 먼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황 정치를 반대했습니다. 성찬식 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라틴어로 살라살라 하면서 미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아예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이런 가르침이 훗날 얀 후스와 마틴 루터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위클리프는 영국의 선구적인 종교개혁 운동가일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운동의 새벽별이었습니다. 거기 위클리프의 그 영어 번역 성경 나오죠? 예. 처음으로 이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네. 위클리프 봤고요. 얀 후스 보겠습니다. 얀 후스는 루터보다 1111년 먼저 1472년에 지금의 체코에 속한 보헤미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체코가 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 있다가 독립을 했는데 아주 그 역사도 깊고 굉장히 훌륭한 나라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체코에 속한 천주교 신부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얀 후스였는데 1398년에 체코의 수도 프라하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1402년에는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성당의 설교자가 되었는데 그때 그가 선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한 설교는 보헤미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습니다. 당시에 유럽 어디서나 라틴어로, 그러니까 고대 로마어에 속하는 라틴어로 소위 미사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얀 후스가 이제 영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과 같이 갖다 놓고 다시 체코어로 번역을 했고 체코어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얀 후스는 교회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교황권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옥설을 주장하면서 면죄부를 판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속화된 로마 캐톨릭 교회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 천주교회가 기세등등한 천주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워낙 탁월한 신학자니까 그냥 쉽게 손대기는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얀 후스는 체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후스는 루터보다 100년 먼저 종교개혁에 나섰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이 후스를 파문시키죠. 성직을 맡지 못하게 합니다. 1414년에는 콘스탄스 공의회에 다시 소환해요. 붙잡아 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크문트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당신의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더니 잠도 안 재우고 굶기고 하는 것은 둘째치고 뭐 가진 고문을 다 해서 금방 죽지도 못하게 모진 고문을 다 하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화형을 시켰는데 그것도 금방 불이 활활 타서 죽으면 안 된다고 몇 날 며칠 이렇게 타서 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화형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초대교회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화형당했지 않습니까? 예. 당신이 예수님 모른다고 안 믿겠다고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살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내가 80이 넘도록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발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화형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두 명이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다가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사진도 있네요. 여기까지가 얀 후스고요. 마틴 루터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는 옛 동독당이었던 작센에서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루터는 광산업을 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집에 다녀오던 중에
들판에서 천둥, 번개, 벼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옆에 뭐 친구가 죽었다든가 뭐 나무가 부러졌다든가 하여튼 내가 듣긴 들었는데 그걸 메모를 정확하게 못 해놨어요. 근데 죽음의 공포를 느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법학을 전공할 게 아니라 수도사가 되어야겠다. 거기서 서원하고 이제 수도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되고 천주교 신부죠. 1508년에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강사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루터는 그동안에 이제 금식과 고해성사에 매달리면서 구원의 확신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뭐 구원의 확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기 있으니까 한번 같이 듣기만 하는 것보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는요 이 말씀을 읽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오랜 영적 방황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 안에서 주어진 평화가 루터에게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드디어 루터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로마 캐톨릭 교회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갖다가 내걸었습니다. 루터의 반박문이 나오자마자 독일의 인문주의자들은 때맞춰 지금 발달하기 시작한 인쇄술을 잘 활용해가지고 루터의 반박문을 독일어로 인쇄해서 배포하게 되었고요. 한 달도 안 되어서 루터의 개혁 사상이 온 유럽 천지에 다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520년 6월 15일에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의 파문을 경고하고 나섰고 1521년 루터는 로마 제국의 황제 카롤 5세가 보름수에서 소집한 제국 의회에 소환되었습니다. 너 출두해라. 검찰에서 출두하라는 것처럼 보름수 회의에서 출두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루터는 거기에 소환돼가지고 소환됐는데 거기 보름수 회의에서 카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너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도 얀 후스처럼 화형에 처하겠다. 그렇게 경고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나는 성경의 증거와 평범한 이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꿇어앉았습니다. 한편 루터는 보름수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서 통행을 보장받기는 했습니다마는 황제와 교황이 이미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루터를 처형하기로 다 계획을 짜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루터가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 비텐베르크 지역을 통치하는 성주, 영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루터를 무척 좋아하고 루터의 개혁 사상에 동조하고 그러면서 루터를 보호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비밀리에
루터를 빼오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랐던, 유럽에 가면 그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성들이. 그러니까 어떤 성들을 보게 되면 성벽 두께가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정도 한, 성벽 두께가 한 2m, 3m, 어떤 것들은 4m, 5m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성벽 높은 데서 쌓아놓고 이제 적이 올라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요새가 있는데, 그 프리드리가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자랐던, 지냈던 바르트부르크 성의 마틴 루터를 거기서 이제 은거 생활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거기 숨어서 2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큰 일을 마틴 루터가 하게 되는데, 거기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이 인쇄되어 나옴으로 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화산처럼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찬송이 어디 있어요? 찬송가가 어디 있어요? 예? 근데 루터가 찬송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거니까 우리가 불러야 된다. 그리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는 내 주는 강한 성의 찬송도 지어서 부르고 하면서 찬송가도 만들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가가 보급되고 오늘날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이 천주교에서 나온 찬송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운동하면서 찬송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에서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가 아닌 개혁교회인 루터 교회가 국교가 되게 된 거예요. 국교가 되게. 독일에 가보니까요, 보름스, 또 하이델베르크 몇 도시를 이렇게 다니는데, 짤스부르크,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10분 동안 땡그렁 계속 10분 동안 종을 쳐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진 좀 볼까요? 옆에 이거 잘 나왔었는데 어떻게 나오네. 요게 뭐죠? 천주교회가 면죄부를 판 돈을 보관했던 근거. 요거는요,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이쪽 거는 비텐베르크 저기 문에다가 그 항의문을 딱 걸었던 거예요.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성경하고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나 되니까 하죠. 예? 이건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건 거죠. 그 밑에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 제가 차를 안 갖고 가서 재보진 못했는데 20cm는 넘고 30cm는 안 되겠어요. 얼마나 두꺼운지. 그거 한 번씩 들고 예배당 올라오고 그러면 한 짐씩 돼가지고 낑낑대고 그거 갖고도 못 다니겠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워요. 네. 한 짐씩 되는데. 크기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거 한 서너 배 되는데, 오늘날은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작게. 그리고 옛날에는 개인에게 성경도 안 주어졌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루터가 목회했던 비텐베르크 시교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앞에 조각품이 아직도 있고 성화라고 해서 그림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 가보니까는 안에가 깨끗하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루터 교회는 조금 달랐어요. 예,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쯔빙글리 볼까요? 예, 싸게 가야 이거 다 하고 기도까지 하고 끝날 텐데 제가 빨리 시간 맞춰서 해야 되겠죠? 쯔빙글리는 루터,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의 3대 인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쯔빙글리는 루터보다 1년 늦게 1484년에 스위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쯔빙글리는 1504년에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1506년부터는 신학을 공부해서 카톨릭 교회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스위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독일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의 불길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개혁운동의 그 기치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한번 같이 할까요? 오직 성경. 예. 솔라 스크립처. 따라서 해요. 박정순 집사님, 솔라 스크립처. 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남문교회 성도들은 이런 걸 요 정도는 영어나 라틴어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다양한 이런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쯔빙글리가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이때 쯔빙글리는 스위스 쥐리히를 중심으로 개혁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때 쥐리히시는 쥐리히 시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천주교회의 미사를 폐지시키고 예배당 안에 있던 각종 조각품들, 형상, 그림 다 바깥으로 추방해버리고 성경적인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들과 수녀들로 하여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쯔빙글리는 개혁파 교회와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독일에서도 그렇고 스위스에도 그렇고 지금도 천주교회가 많이 남아 있어요. 다 개혁교회로 바뀐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개혁교회가. 그러니까 쯔빙글리나 이렇게 칼빈이나 이런 운동을 하는 그 도시는 다 바뀌지만 안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 천주교회가 들고 일어나고 각 주마다 우리는 천주교회를 고수한다, 지킨다. 또 이제 쯔빙글리에 찬동하는 사람들은 쯔빙글리 동맹군에 가담하고 그래서 양쪽에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쯔빙글리가 총을 들고 앞장서서 나갔어요.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쯔빙글리는 전사했습니다. 쯔빙글리 사진 거기 기념교회 나오죠? 예. 성공회는 이제 시간 전략상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성공에 대해서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칼빈 하겠습니다. 칼빈 사진 나오죠? 칼로 빈 것 같으죠? 사진이 아주 날카롭죠? 예. 예. 존 칼빈은 로마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무려 1000년 이상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 왜곡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교회를 다시 성경 말씀과 초대 교회로 돌아가도록 방향을 전환시키므로 종교 개혁을 완성시킨 인물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누구요? 존 칼빈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위클리프나 얀 후스는 타락한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의 상부 구조에 타격을 가한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루터는 그 상부 구조의 잔해를 청산하고 성경 위에
토대를 둔 새로운 집을 짓는 작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 새로운 집 건축을 훌륭하게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은 프랑스 북부 노용의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귀족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어머니는 무척 경건했습니다. 칼빈은 1523년 귀족 자녀들이 다니는 마르스 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웠고 그 후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배웠습니다. 성경 원어,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써졌는데 다 배웠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파리의 동택교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철학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1528년부터는 법률 공부를 해서 법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 개혁교회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해서 지금도 프랑스는 이제 천주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예자만 나오면 그 개혁교회 교인들은 다 잡아다가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프랑스에서 옆에 나라, 바로 옆에 이웃한 나라인 스위스로 칼빈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가 하도 개혁교회 교인들을 잡아다 화형시키니까 칼빈은 할 수 없이 피신을 갔습니다. 제네바로 갔는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요,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제네바 시 전체가 성시화되었습니다. 지금도 제네바에는 도둑이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저희들이 제가 갔는데 지난번에 갔다 온 분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위스 그러면 유명한 게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스위스 시계 아닙니까? 고급 시계. 근데 롤렉스인가 같은 고급 시계들이 많이 거기 스위스에서 나오는데 그걸 진열장에다가 그냥 놔두고 셔터 같은 거 그런 거 안 내리고 그냥 퇴근해요. 지금도 도둑이 없대요.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가 그렇습니다. 칼빈은 기도의 사람답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원고 없이 저처럼 원고를 갖다 놓게 하는 게 아니라 원고 없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만 갖다 놓고 원어만 보면서 그냥 설교했대요. 칼빈이 설교한 강단에 가봤습니다. 참 감기가 아니고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논리도 정연하고 너무 멋쟁이였던 거예요. 그의 나이 27세에 기독교 교리 체계를 집대성한 책을 펴내므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 주석도 펴냈고요. 그의 주석에는 다른 개혁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별칭이 또 성령의 신학자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설교하고 글을 쓰고 했습니다. 세상을 쉬운 5살에 이제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그럴 정도로 병이 많았으니까 쉬운 5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무덤도 조그맣게 만들고 비석도 하지 마라. 그렇게 미리 부탁을 해서 지금도 칼빈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칼빈 외에도 파렐, 베자, 그 유명한 존 낙스 같은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9시 땡 했는데 뭐 계속 할 수가 없죠.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뭐 목회할 때부터 시간 잘 지키는 걸로 그냥, 여러분 아시죠? 시간 땅 되면 내려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그거는 기억난다는 사람이 있는데, 예. 하다가도 내려간 거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진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예. 저 이쪽에 있는 사진이 그 예배당 건물 사진이 그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고요. 그 옆에가 이제 교회당 내부인데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 밑에는 이제 그 파렐이나 베자 같은 그 칼빈주의 신학자들이고 기독교 강요, 칼빈이 27살 때 쓴 기독교 강요 책이고요. 이쯤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종교개혁의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토록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1000년 넘게 성경을 왜곡시킨 로마 캐톨릭 교회 교황청이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의 베드로 성당까지 가서 들여다보고 오면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날 나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예?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 체계가 얼마나 바르고 자랑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에 대한 긍지도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부족하고,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날이 그날 같기도 하고 오히려 타성에 젖어서 별 감동도 없고,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경의 구약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는 요거밖에 안 해줘? 나한테는 왜 좋게 안 해줘? 우리 민족 저 니느웨, 저 아시리아 이런 우리 대적하는 나쁜 나라, 우리 원수 나라 사람들은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나보고 전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왜 요런 것도 달라고 그래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나에게만 불만이 있는가?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품 날 때는 이렇게 좀 가리고 하는 거 다 보여요. 내가 여기서 보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다시 찾은 복음입니까? 얼마나 어렵게 찾은 복음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사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는 성경을 왜곡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성도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는 건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7교회와 빌립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골로새, 고린도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